네, 사랑하는 빈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금요일 큐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영적이며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참된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복음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믿음을 조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맥락 속에서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훗날 자신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실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훗날 새 예루살렘 성이며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참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부활 소망을 신실하게 전하는 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긴 여정 끝에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 도착한 지 3일 후에 그는 자신이 갇혀있는 집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이죠. 원래 바울은 각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했기에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머물던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첫째,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밝힙니다. 바울을 박해한 유대인들은 그가 다른 관습을 전한다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에게 넘겨졌지만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법적으로도 자신이 무죄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석방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로마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편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로마의 유대인들 중엔 그 누구도 바울을 비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만 바울이 속한 교파, 즉 기독교죠. 기독교에 대해서 곳곳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들이 매우 상식적이고 말이 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꼭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여긴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자,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초청한 이유이자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모두 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첫 공식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그 다음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고소당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부활이죠.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따라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일관성 있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참된 이스라엘인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한 새 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날마다 새롭게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부활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간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망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그 부활 소망을 오늘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그 성에 입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